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뜨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 기쁜 소식은 날마다 전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겠죠. 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헌신과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부활의 기쁜 날입니다. 세상 그 누가 이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끝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무덤을 남기죠. 특별히 그 이름의 유명세나 권세에 따라서 무덤들은 참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보세요. 이게 무게만도 3톤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돌들을 23개씩 쌓아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노예만 10만여 명이 넘도록 30년에 걸쳐서 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디나에 있는 마호멧의 무덤에는요, 무슬림의 순례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절기인 라마단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엄청난 무슬림 인파가 이 메카를 향해서 몰려듭니다. 석가모니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 있는데요, 그의 무덤 앞에는 매일같이 목탁을 두드리는 승려들과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무덤에 잠깐 계시긴 했습니다마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부활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당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필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네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에서 제일 분량이 적어요. 16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은 분량이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빠르게 내용이 전개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의 모든 초점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 마태복음에는 4분의 1을,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3분의 1을,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거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에 모든 초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마지막 이 일주일에 모든 초점과 관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생도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권세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6장 제일 마지막에 오셔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시작과 끝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의 그 시신에 여인들이 가서 몰약을 발라드리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더운 사막 기후입니다. 우리와 좀 많이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향기가 좋은 이 몰약을 장례 때 바른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기 몇 시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몰약을 바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후에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리를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 바로 무덤의 입구가 엄청난 돌로 막혀져 있는데 과연 그 돌을 누가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 곁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혹여나 추종 세력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또 어떤 요상한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 가지고 무덤에 가까이 갔는데요, 자기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한쪽으로 치워져 있고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로마 군병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덤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무덤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전해주죠. 지금까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그들이 이 사실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서워 떨며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면요, 사실 옴짝달싹도 못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또한 알려봤자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빈 무덤을 통한 반전 드라마를 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빈 무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반전의 교훈을 주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빈 무덤으로 보여주신 반전 드라마가 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방금 읽으셨던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이 확실하다는 말을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모두 다 살펴도 공통적으로 부활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냐, 뭘로 부활을 증명할 것이냐, 이런 논쟁과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성경에 부활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였어요. 믿기 어렵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여인들의 외침을 의심하잖아요. 믿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마라는 제자를 보세요. 도마. 그런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눈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일에 슬퍼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헛소문이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식적이고 해석 불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믿을 수 없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앞서 도마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그걸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못자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곧 이어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 무덤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 누구도 그 문을 열고 갈 수 없도록 딱 철저하게 봉인해 놨어요. 큰 돌이 입구를 막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예수님은 큰 돌이나 봉인도 필요가 없이, 소용도 없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지요. 빈 무덤이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는 직접 그것을 만져볼 수 있도록까지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상가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여러 번 예고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 한 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단 한 절도. 우리 사람의 말을 좀 보세요.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거나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어제 했던 그 말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한 약속은 1.1획도 변치 않고 완벽하고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살피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빈 무덤을 핵심 중에 핵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무덤이시지요. 그 빈 무덤이 부활의 확실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의를 맞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시나요? 제자들처럼 아무 감흥이 없고 능력 없는 소식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을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빈 무덤을 날마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 두 번째도 보실까요? 6절에서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방금 읽으셨던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소망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부활은 소망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불의와 죄악이 승리를 거두면서 악의 권세가 끝까지 우리를 괴롭혔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보세요. 사탄은 자기의 힘을 총동원해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어둠의 세력들, 악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권세와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 권력자들, 또 그런 것에 기생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던 사람들, 여기에 속아서 마음을 뺏긴 사람들을 총동원한 결과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바람대로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예수님, 너무도 비참하고 처참히 무너지셨죠. 반면에 종교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자기들만의 전통과 규례, 그 기득권을 방해하고 지적하고 꼬집는 이단숙의 예수로부터 유대교를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안도감을 가지고 열광하며 환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저 예수만 제거하고 나면 다시 우리의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그 확신은 단 3일 만에 깨어졌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예수가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갈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 사역의 80% 가까이를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곳으로 가셨을까요? 뿔뿔이 흩어져 숨어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13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지근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근심하고 떠나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었죠.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 그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더라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권세 또한 무궁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이 대목에서 바울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아무리 길게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싶어도 100년을 넘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200살도 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까? 우리의 지금 포인트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에 보이는 세계보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도록 크다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제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다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죽고 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무엇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모든 통념과 상식, 관점을 한 번에 깨트린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는 죽었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소망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임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 그럴 때 하나님을 몰라서 죽은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마른 뼈와 같이 먼지만 풀풀 날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절망의 무덤에 생명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온 우주의 어떤 권능보다도 더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죠. 또한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분의 부활을 불신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임을 알고
신뢰하며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부터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믿을 때 부활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요, 믿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부활의 능력 또한 믿지 못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나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리도 예수의 무덤만 자랑하고 그 시신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죽은 것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호멧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역시 죽어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구원의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름 모를 어느 신들조차도 모두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모두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누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의 소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만이 이 사실을 알고 소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만. 그러니까 철학의 원조라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방법은 모른다. 이 석가모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 길을 모를 뿐이다. 그랬어요. 그 길을 알면 자기가 여기 있겠습니까? 도덕의 시조인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닫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3차례나 반복되는 말씀 나오죠. 11절, 13절, 14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근심하며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이 남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14절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던 11 제자를 찾아가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달해 준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에 책망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야 부활의 주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확신을 해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죽음 앞에 겁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요,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그 눈을 떴을 때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빈 무덤에 세워진 유일한 진리를 신뢰하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구원과 영생의 길임을 믿고 나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종교 혼합주의들, 다원주의가 혼재되어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그냥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에서부터 진리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도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없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길은 유일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말하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편협해, 이기적이야, 왜 너네밖에 없다고 그래?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그런가? 아니 어차피 남산 갈 때는 이 길로도 가고 그 길로 가고 옆에 길로도 가고 서울로 갈 때도 이리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데 왜 진리만 그 길밖에 없냐고 말을 하냐? 라고 말하는데 그건 전부 다 궤변이죠.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 저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이며 배타적인 종교라고까지 말을 하지요. 그렇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이라고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빈 무덤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눈물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확신을 줍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와 신앙은 우리 삶에도 용기와 소망을 주지요. 근데 아직도 신앙의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의심의 문을 열지 않고 여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그분께 우리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오늘도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